네, 오늘 줌으로 또 현장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인 모든 분들이 위해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한눈으로 보는 열왕기상입니다. 네, 중심 성경절로는 신명기 17장 19절을 뽑아보았습니다. 네, 열왕기상에 나오는 구절은 아닌데 왜 이 구절을 뽑아놓은가 하면 열왕기라는 말은 왕 10명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어떻게 하면 흥하고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 그 원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또 왕뿐 아니라 한 가정이 또 나아가서 한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하면 흥망성쇠를 경험하는가 그 원리를 우리는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대로 하면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는 약속의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왕이 되면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금은 보화를 많이 두지 말라 하신 다음에 정말 평생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렇게 이제 형통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왕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사귀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텔레비도 아니고 그죠? 주식도 아니고 이 세상 소식도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으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지를 배우고 순종하면 그 나라가, 그 가정이, 그 개인의 운명이 형통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첫 장면으로 도대체 무슨 사진을 메인으로 넣을까 고민하다가 솔로몬 재판의 장면을 뽑아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참으로 현명한 지혜를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두 어머니가 한 아이를 가지고 와서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서로 싸울 때에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는 둘이니 공평하게 둘로 나누라. 그렇게 할 때 가짜 엄마는 좋아서 노래를 부르지만 진짜 엄마는 통곡을 하면서 차라리 저 아이를 저 어머니에게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비록 자기 어머니는 아닐지라도 그 속에서 혹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있어서 이것을 지혜롭게 판결했다 그럽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어머니가 보실 때에 한 아이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은 정말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던 나라가, 그렇게 평화롭던 나라가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림으로 아이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그 나라가 둘로 찢겨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두 나라가 다 하나는 아수르에게, 하나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 끔찍한 비극을 보면서 누구의 마음이 더 아파요? 이 상황을 보는 매 많은 이스라엘도 아프지만 그 매를 때리시는 그 형편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더 크고 아픈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외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열왕기 상하 전체를 지도로 그림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한 왕이 나오지요. 이 왕은 누구 같아요? 지혜왕 솔로몬입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믿음 좋은 왕이는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하게 됐어요? 여자를 많이 둠으로 인하여서 그가 나이가 들 때 여자들이 그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왕관이 딱 둘로 나누어졌듯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지고 북방 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이고 남방 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사마리아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60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 잡혀가면서 BC 586년에 3차 포로로 인하여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죠. 아수르가 이 나라를 지배한 다음에 이민 정책을 펴서 이방인들을 이리 이주시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서 피를 섞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짐승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외면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기도 합니다. 자, 구약의 핵심 역사서가 크게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서와 열왕기서 이 두 권으로 원래 원문에는 정리되어 있지만 이것이 70인역을 통하여서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서는 열왕기상하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서 이 네 권이 사실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실제적인 연결되어진 역사를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사무엘하에서는 누구에 대해 배웠습니까? 다윗이 나오고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과 그 후에 분열되어진 왕국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열왕기하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과 또 두 나라의 멸망까지를 다루고 있으면서 이 네 권을 똑바로 읽으면 왕국의 역사와 마지막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핵심적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초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사실은 이 역사의 초점은 바벨론 감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는데 그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왜 바벨론에 포로로 왔지? 왜 하나님께 채찍을 맞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졌어. 이렇게 곤욕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절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역사적 진술을 통하여서 오늘 이렇게 당하는 모든 역사들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중요한 언약을 깨뜨려서 그 언약의 배반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게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는 25장으로 맞춰지게 되는데, 그 마지막 장에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지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 참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왕, 우리나라도 참 많은 곤욕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이런 처참한 역사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외세의 침입 속에서 왕이 머리가 터지도록 절을 하고 그런 고통을 당한 역사는 있지만 이와 같이 처참한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의 토성을 쌓음에 7절 보면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참으로 얼마나 끔찍합니다. 자기 눈앞에서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게다가 그것을 보고 난 후에 왕의 두 눈이 뽑혀버려. 그 다음에는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비참한 왕의 운명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시드기의 이름을 좀 쉽게 외우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시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시드기야.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면 튼튼한 나무가 될 터인데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시들시들해졌다. 시드기야. 시들시들해져서 기어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 그 다음에 시자를 빼고 글자를 읽어보면 듣기야. 듣기합니다. 듣기야.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매를 당한다, 매를 맞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앞에 시자를 보니까 그 말씀에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시시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처럼 평생에 매일 자기 곁에 말씀을 두고 보라고 두 눈을 쉬는데 봐야 할 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바로 듣지 못함으로 그는 참으로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사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4명의 족장,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것이 이제 창세기의 결론이고, 요셉 때에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고 또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 가나안 속에 가나안의 입국에서 사사 시대가 건너가고 통일 왕국 시대, 3명의 왕이 40년씩 통치하는 통일 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 번의 침공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 그리고 이것은 19명의 왕으로 연결되어지고 왕조가 9왕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끊임없는 쿠데타. 이 여러 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신 날마다 말씀을 내 곁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을 똑바로 경배해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여로보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길을 간 것을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나중에는 이 아합의 길을 갔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열왕기 상에서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솔로몬에 대한 것이 11장까지 나와요. 솔로몬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가 하면 이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그것은 꼭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케 되어진 그 원인이 아합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9대 왕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여로보암이 그 왕조가 1회밖에 못 갑니다. 그 다음에 바사가 또 칼이라고 하는 것은 칼을 들고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또 정권을 차지하지만 2대밖에 못 가고 시므리 오므리에 나오죠. 오므리. 이 오므리가 바로 누군가 하면은 아합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이세벨. 성경 속에 나오는 아주 최대의 악녀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북방 이스라엘에게 집중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가문을 결단내고 이세벨을 죽이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 예후. 그죠? 예후가 아주 이 이세벨을 처단합니다. 아합의 가문을 진멸합니다. 그러나 그도 오래가지 못하고 또 반역을 일으키면서 피로 뒤대이는 역사가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남방 유다에 보면 20대 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여자예요. 여자인데 그 여자가 누굴까요? 이 색깔이 다르게 있는 아달랴. 이 아달랴는 누굴까요? 이세벨의 딸이지. 이세벨의 딸. 이 사람은 유다 지파도 아니에요. 이세벨의 딸이 여왕, 유일한 여왕인데 아주 엄마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참 피는 못 속인다고 무슨 말씀이지. 그래서 유다의 씨를 말리기 위하여 메시아 오는 혈통을 진멸하기 위하여 유다의 왕족을 다 진멸합니다. 다행히 그 가운데 요아스를 숨겨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고 아달랴를 진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 가운데는 8명의 이 20명 가운데 단 8명의 신실한 왕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기획 인물로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그죠? 이분들이 다 산당을 헐고 이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산당을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것을 무너뜨리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획을 일으키는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북방은 10지파가 되고 남방은 몇 지파요?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베냐민은 누구와 가까워요? 자, 이복 형제들이 12형제예요. 그죠? 그 가운데 베냐민과
같은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죠? 요셉이죠. 요셉. 누가 낳았습니까? 라헬. 라헬이 낳은 형님이 요셉이고 그 동생이 베냐민인데요. 그러면 따라가면 누구 따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형님을 따라가는 게 정상. 그래서 그 요셉이 이제 그의 두 아들을 낳고 큰 아들이 누구예요? 머나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뻘이 되죠. 할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축복의 기도를 받는데 할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뭐라지? 이렇게 겹 이렇게 해가지고 어긋나게 그 말이 잘 어긋난다는 소리가 좀 어긋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긋나게 이렇게 해서 손을 놓고 이제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아버지 이거 바뀌었습니다. 오른손이 이제 큰아들인데 큰아들이 되는데 장자하고 바뀌었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나도 알지만은 에브라임이 머나세보다 더 창성하게 될 것을 축복해 주는. 그래서 이 베냐민은 머나세와 에브라임과 같은 그런 팀이 되어야 될 터인데 왜 유다를 따라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죠? 왜 유다를 따라갔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뭘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속에서 그 대답을 찾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다윗은 요나단을 너무너무 좋아. 요나단도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해. 어떻게 보면 무슨 지간이 될 수도 있어요? 왼수 지간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은 비록 정권을 차지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가문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요나단의 가문 속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가 정성을 다하여 돌봅니다. 거기 감복되어진 베냐민 지파들이 다윗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거기 감복된 베냐민 지파들이 유다와 뜻을 같이 하여 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예수님을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게 누굴까요? 바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전체적인 지도를 본다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죠? 르호보암 때에 르호보암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므리 여호 왕조 때에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내셔서 엘리야와 엘리사, 호세아, 아모스, 요나단을 통하여서 너희들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 특별히 엘리야 시대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멜산을 통하여서 하늘에 놀라운 불을 보내어서 정말 그대의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상 숭배 선자들을 다 목을 베고 처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우상을 숭배함으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 힘을 주축으로 해서 이 아시리아가 어디로도 쫓아옵니까? 남방 유다라도 진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남방 유다도 다 정복당하고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았어. 너희들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 손에서 너희를 건질 신이 누가 있느냐? 너희들도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을 통보하는 마지막 최후의 통지서를 받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통지서를 가지고 우리 이사야서에서 배우셨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시체로 바뀌어버리고 막,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룻밤 사이에 그냥 끝장이 나버려요. 놀란 아수르 왕이 왕국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왕국에서 그의 아들의 칼에 맞고 죽임을 당하면서 아수르가 망하는 그런 계기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남방 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맙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사야가 나오죠. 바로 이것이 이사야 시대라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렇게 이제 시드기야가 여기 이제 나오죠. 유다의 마지막 왕. 그래서 이제 흔히 유다 전성기에 하면 열왕기 상하를 예레미야가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잘 모른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시드기야 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서가 나오고 또 에스겔서가 나오면서 이것들 속에서, 유다의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확대해서 선악의 대쟁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핵심 사항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열왕기상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보통 이제 새로운 책을 시작할 때는 누가 죽고 이렇게 시작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요수아가 시작될 때도 누가 죽고요? 모세가 죽고 이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이 죽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자 하나를 구하여, 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건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요? 30세쯤 왕이 오르고 40년 통치했기 때문에 약 70세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력이 없고 자기를 가누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는가 하면 고생을 무진장한 것입니다. 참으로 특별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생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그의 범죄로 인하여 가슴이 무너지는, 삶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의 인생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다윗이 왕으로 있었지만 제대로 정사를 돌볼 수 없는 형편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젊은 처자 아비삭을 구하여서 왕께 데리고 옵니다. 4절에 보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어떻게 이런 이야기까지 다 기록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걸 연구하면서 어떤 분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여자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그래서 넘어지는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넘어진 것 속에서 그의 신실함을 보여야 했기 때문에 그의 승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진 곳에서
승리하는 어떤 그런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기력을 잃자 누가 덤비드는가 하면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이제 아버지가 힘을 못 쓰니까 몇 번째 왕자일까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야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여기 보니까 요압, 그러면 그 당시에 최고의 군 사령관, 최고의 아주 실력 있는 무장인 것이.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 이 영적으로도 이렇게 자리를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아도니아가 몇 번째 설인지 보세요. 첫 번째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그러니까 몇 번째예요?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이제 누가 최고예요? 아도니아가 제일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몇 번째일까요? 10번째입니다. 서열이 한참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제 내가 왕이 될 만하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 아도니아 편에는 요압 군대 장관이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가 마음만 먹으면 왕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편에서는 누가 있었을까요? 여기 버나야, 사독, 나단 뭐 여러 사령관들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솔로몬은 서열 10번째.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뭐 할 때 이 약속을 받았을까요? 성전을 지으려고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데 너는 안 된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 솔로몬이 너를 대신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시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 솔로몬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아도니아가 서열이 높고 힘이 세고 잘생겼다고 해도 무엇을 깨뜨리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아도 마치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은 때에 높은 산 위에 배를 지어라.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진 궁극적인 힘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가 작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교회가 그들의 출현과 그들의 사명과 그들이 해야 할 일과 결과가 성경 속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 예언을 하다가, 예언 공부를 하다가 우리 교회 다니엘 계시록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게 예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 저걸 교회가 한다네. 이렇게 다니엘 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교회를 맞추기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고 마지막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히 옹호하고 나가는 교단이 이 교단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이름은 샬람에서 왔어요.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샬롬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그 이름의 뜻은 평화스러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단은 그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참 좋은 이름이죠. 평화, 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런 이름을 가진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아비아달은 누구 편을 들었어요? 아도니아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파면을 당하는데, 왕상 2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셨던 그 말씀이 이때에도 또 정확하게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집에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3번 부르셨는데, 그때 주여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엘리가 자기의 자녀들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므로 엘리의 집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무슨 말씀 중에 바로 이 엘리의 가문 가운데 아비아달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아달은 이름이 참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이 이스라엘 말하고 좀 닮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희한하죠? 이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아비라 그러잖아요. 희한하죠? 아비아달, 이름의 뜻은 아버지께서 풍성히 주신다. 참 얼마나 축복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버지가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풍성히 줄 만한 축복의 아버지가 되어야 할 텐데, 그의 아버지, 그의 조상 엘리가 바르게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함으로 풍성이 주어지는 것이 뭐가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쫓겨나고, 참 다윗을 위하여도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가문이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사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사독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차도크, 의로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름 속에서 이 후손들이 누가 되는가 하면 시약성에 나오는 사두개 지파의 시작이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1세기 이전과 1세기 동안에 팔레스타인 유대교 안에 있었던 한 종파입니다. 통례적으로 이 용어는 사독이라는 고유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추정합니다. 사독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으며 다윗 왕과 다윗 가문의 특별한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열왕기상의 전체적인 개요를 다시 살펴보면 책 이름은 열왕기상, 왕들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편집 기록은
예레미야가 했다고 전해집니다. 주제는 언약 관계의 불충성함으로 인하여 국가가 분열되고 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요 중심절을 그 본문 속에서 찾아본다면 다윗의 언약 안에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불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왕국이 분열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록 장소는 바벨론에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민족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나라의 분열 멸망을 맛보게 된 이스라엘 후세들에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포커스를 옛날이 하면서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 열왕기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 그 영화로움의 극치로 보여주면서 솔로몬도 이렇게 좋은 영화를 잘 보관하지 못하고 뭐함으로요? 우상 숭배함으로 또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기록해 줍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리라. 결국은 흥망성쇠의 핵심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이 나라가 둘로 분열되어진 이유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궁극적인 문제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주요 장은 11장에서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범죄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는 다윗의 범죄가 나옵니다. 이 가문은 11장을 잘 못 넘기는 것 같아요. 12장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르호보암 때의 왕국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핵심 단어는 성전 건축, 우상 숭배, 왕국 분열. 시간은 BC 971년부터 솔로몬 통치 40년, 분열 후 아합까지 약 80년, 약 120년간의 역사와 왕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면 솔로몬의 통일왕국,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은 딱 둘로 나눠진데 2로 나누죠. 11장까지와 22장까지.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솔로몬이 어떻게 등극하게 되고 어떻게 지혜로 다스리는가. 그가 왕이 되어서 이제 한 중요한 일 5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들이면서 봉헌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리고 9장부터 10장까지는 그의 명성과 온 세상에 지혜왕으로 알려지는 것이 나오지만 11장에서 실패하는 것이 나오면서 12장부터 이제 분열하는 것이 나옵니다. 12장부터 16장 왕국의 분열과 타락.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북 유다로 나누어져서 어떤 죄들을 지는가. 특별히 17장부터 22장 거의 나머지 대부분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면
아합의 우상 숭배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는가 생각해 보면 있을 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죠? 솔로몬 시대부터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잘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참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에 조금만 정신 차리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를 많이 두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처럼 그 나라가 영원, 이러한 교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3장에서는 솔로몬의 1천 번제와 기도, 4장부터 5장까지는 솔로몬의 영화, 성전 건축, 언약궤와 성전 복원,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영원히 형통하리라 약속하시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내용을 보면 정말 세상 건축 역사 가운데 이런 건축 역사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면은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다. 뭘 짓는데요? 하나님의 큰 성전을 짓는데 방망이 소리 하나, 도끼 소리 하나, 철 연장 소리 하나 나지 않아. 세상에 이게 가능하겠어요? 지난주에 사태 화장실 수리했는데 얼마나 시끄럽고 먼지가 나는지 아주 정신없어요. 그 조그만 화장실 하나 수리하는데도 아주 집이 볶구통이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면서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 하나 나지 아니하고 딱딱딱 갖다 그냥 끼워 맞추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선제왕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건물은 소리 없이 세워졌는데 그 이유는 돌을 떠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그것을 준비하는 곳에서 딱 따듬어가지고 딱 갖다 대면 척척척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양을 꼴짓고 준비시키는 때는 언제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죽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언제요? 오늘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의 품성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는 아무 소리가 없이 아무 시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고 마지막 역사들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품성을 정말 하늘 성전에 자리에 맞도록 잘 따듬고 준비해야 될 때는 언제이다?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들 참 이게 보면 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결혼은 정말 잘못된 만남이에요. 그죠? 적과의 동침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이방 여인을 우상을 숭배하는 이 여인을 그의 아버지가 들여봤는지 여기 보면 열왕기상 16장 31절 보니까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겨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은 열왕기상에서 마치지 않아요. 열왕기하 9장에 가면 이제 이세벨이 예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열왕기하 11장에 가면 유다 왕족의 씨를 멸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 얼마나 이 죄의 영향력은 무서운가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훈, 형통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했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뭘 구했어요? 네, 우리는 이제 대부분 다 지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뭘 구해놓으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겸비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고집 자기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것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쉐마라 그래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그것이 이스라엘 교육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혜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우리 매일의 삶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들으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솔로몬은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고 사랑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늘 참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는 합니다. 언제 하겠다 그래? 내 일을 다 해놓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기운이 빠지면 그때 하겠다, 이런 사람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땅을 구하는 자는 땅도 잃고 하늘도 잃지만 하늘을 구하는 사람은 하늘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면 분열되고 겸손하면 하나 된다고 하는 사실을 르호보암의 교훈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교만은 언제나 패망의 선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온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힘을 자랑하던 삼손이 왜 눈을 잃어버렸습니까? 힘을 의지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혜를 자랑하던 솔로몬이 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교만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고로 참된 지혜는 오직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운명은 영원하고 우리의 가문은 영원하고 우리의 교회는 주님 안에서 온전히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참으로 오늘 한 사람이 어떻게 선냐에 따라서 한 가문이, 한 나라가
어떻게 서고 무너지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내 고집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깨닫고 매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성까지 넉넉히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